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주관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않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주입하시만 할 때까지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성품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말씀에 순종하며 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듣고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우리 각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속히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속히 응답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따르고 있지만 늘 십자가의 연합을 바라보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님들 늘 연약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남은 생에 은혜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초등부 천국잔치와 다음 주에 또한 성경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7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10절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가름끈으로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1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초대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마게도냐 지역 안에 여러 지방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나 또한 베레아, 또한 빌립보, 아볼로니아 여러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 같이 청도군 안에 화양읍이 있고 청도읍이 있듯이 또 7개 면이 있듯이 청도군 안에, 그러니까 마게도냐 안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곳인데요. 이 부분 말씀에 가만히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교를 들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시대에도 그런 모습 보면 참 감사한 모습이 있는데요. 아, 저분 참 신사야, 신사적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 물론 구원받아야 하지만 그 태도가 시작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말씀을 읽는지, 그리고 또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11장 10절 그 앞부분에 보면 먼저는 베레아 지역에 전도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배척을 합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을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피신시킨 것입니다. 11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라는 구역을 썼습니다. 밤에.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실라를 밤에 베레아로 보낸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그 장소에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회당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한번 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베레아 지방은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한 80km 정도 서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소도시인데 현재는 베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BC 5세기에 건설됐다고 하는데요. 시작시대 로마의 식민지였으나 현재는 작은 도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교회는 다른 많은 교회들보다 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세대도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세계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특징이 무엇이냐면 부자 나라, 부유한 나라는 복음이 흥황치 않습니다. 정반대로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들은 복음이 잘 증거가 되거든요. 여기 베레아 쪽에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기회보다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결과 복음의 결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실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이 먼저 있거든요. 원인.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원인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전도가 잘 되는 교회가 있고 전도가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거든요. 그걸 잘 분석해서 대응을 한다면 주님께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베레아 지역에 전도가 잘 된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집회를 하지만 집회 때 구원하는 분이 계시고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절에 기록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왜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지, 이 말씀을 왜 알아야 되는지, 믿어야 되는지 그 마음이 먼저 선행된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는 말씀 안에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진해서 말씀 들은 것입니다. 자진해서. 그들은 스스로 원해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잖아요. 모든 열성을 다해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흘려들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말씀 시간에 노트를 준비하잖아요. 메모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습관이거든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말씀을 확인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작정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사실인가?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상고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탐구하고 확인한 후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 마음은 초대교회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중요하게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구원바라문이라면 이 말씀에 그렇게 일리감 없을 겁니다. 날마다. 그런데 우리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건너뛰기도 합니다. 바쁠 때는 읽지 않고 듣지 않고, 한가할 때는 많이 듣고,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돌이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베레아 성도들은 날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구약 성경이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시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세히 살펴봤기 때문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겠죠. 그런데 우리 시대 비교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기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거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신앙의 자라는 속도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거만함을 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분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이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다면 결과는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그런 결과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믿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많이 교회 다니지만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태도, 확실한 믿음을 갖는 그런 길이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나는 과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짧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한다면요, 신앙이 자라가거든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 베레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은 신분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17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라. 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 바로 12절 같은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헬라의 귀부인, 그런 분들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중용받으니까 사회에서는 귀부인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어쩌면 세상 이름이 많은 분들은 말씀을 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과거에 베레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고만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말씀이 나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데요, 작정하고 한다면 주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이 성경 가운데 한 장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기록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그 장이 제일 긴 장이 됩니다. 절절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에게 왜 필요한지, 없으면 안 되는지를 절절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아마 평생 동안 읽어도 그 수를 다 모를 거예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절절마다 담겨 있습니다. 물론 기자의 열정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거든요.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여러 가지로 기록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끝까지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될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97절. 시편 119편 9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찌 그리. 얼마큼 사랑하는지 강도를 나타냅니다. 아마 최상급일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말뿐만 아니라 그 후반절에 보면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묵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분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분은 여기서 예외가 안 됩니다. 전에는 교회 다닐 때는 이 말씀이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인 것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을 때 어떻습니까? 사실인 것이 믿어지잖아요. 야, 이것이 사실이구나. 나를 위해 기록한 것이구나. 그러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전에는 그냥 억지로 읽던 성경 말씀이 억지가 아니라 나의 눈을 밝혀주거든요. 나를 위해 기록했구나. 감동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런 감동 못 느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의 성경 읽는 것과 구원받은 분이 읽는 것은 틀리잖아요. 나를 위해 기록했구나. 물론 이 천지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저절로 우연히 라는 공식으로 살아왔는데 구원받자마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대우주, 대자연, 동식물들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있잖아요. 감동이거든요. 가슴이 먹먹할 때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구나. 구원받은 분들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렇게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나는 여기에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래. 물론 대답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나도 그래라고 했는데 나는 종일 묵상하나? 물어보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맛을 묵상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에게 주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그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암송으로 연결되거든요. 묵상할 때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쌓이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우리는 영혼이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너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육신은 그냥 이 땅에 살아가거든요. 죄성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성, 세상, 마귀의 괴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듣고 묵상한 말씀들이 큰 힘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한테는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았거든요. 기록되었을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기준이 계시가 기준.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얼마나 행하십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은 말씀에 대한 중요성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육신의 양식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지 십편 기자의 마음과 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이다. 되씹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분이거든요. 구원하는 분의 증거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구원할 때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직하지 못하고 간절하지 못하다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성경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경은 지키는 것에 대해서 큰 비중으로 다루십니다. 구약 성경 때부터 사도 바울까지 동일하거든요. 모세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마지막에는 행함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평생에. 구원하는 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어떤 때 그 말씀을 읽는데요, 참 가슴이 맺을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평생 제 가운데 산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그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런데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경과 하나님과 영원한 세계와
주님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에게. 말씀의 제일 끝은 지키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작정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에 기록한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성경 요한계시록 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5권을 기록하는 분입니다.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와 맨 끝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동일한 마음이거든요.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가만히 보면 여기 보면 읽는 자 단수입니다. 한 사람이거든요. 왜 그럼 그때는 이 두루마리에 성경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앞에서 읽어줍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엇으로 맞추냐면요, 반드시 지키는 자로 연결이 되잖아요. 지키는 자들. 그게 나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마음을 두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할 수 있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이 세상 사람들도 기쁜 일을 찾잖아요. 기쁜 일. 나에게 웃음을 주는 일, 기쁨을 주는 일 찾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아야 됩니까? 말씀입니다. 바로.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성경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 16절. 시편 119편 16절. 119편은 이 가름끈으로 표시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1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합니다. 구하는 분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말씀은 나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왜 그럼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행할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만큼 묵상이 중요합니다. 암송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묵상과 암송이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언제입니까?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물론 가정에서 성경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혼자 여행 중이라든가 길에 걸어가는 중이라든가 내 주의 소욕과 사단의 계계가 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같이
기록되었을 때 그거밖에 없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평소에 묵상과 암송을 많이 하신 분들은요, 그걸 이길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만할 때부터 주님에 갈 때까지 늘 긴장해야 되잖아요. 늘 끼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육신의 소욕, 세상, 마귀의 괴계, 언제 공격할지 모르거든요. 언제. 시시때때로 나를 노립니다. 왜 노립니까? 세상 사람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한테 쓸모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들거든요. 마귀가. 육신의 소욕이 그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많이 내재가 된 상태에서는 이길 힘이 있는데 정반대의 경우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인간인지라요. 어쩔 수 없어요, 주님. 그것도 초창기 때나 그래야지요. 그만 10년, 20년 됐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을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 그리고 매일매일 돌아가야 되거든요.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매일매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 내 신앙생활에 온전할 수 있거든요. 좁은 길을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말씀은 실망을 주지 않거든요. 지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결국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 읽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상감하면서 말씀 읽는다면요. 말씀이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미리 기도하셔야 되거든요. 말씀 읽기 전에.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은 사랑해야 됩니다. 쉬운 일이지만요. 또 돌아보면 어려운 분이 계시거든요. 두 번째는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높이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72절. (7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입의 법이 바로 성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천천 금은 사람이 좋아하는 재물이잖아요. 아주 많은 재물입니다. 수많은 재물입니다.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승자가 바로 이계 승자를 쓰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낫습니까? 주의 입의 법이 낫다는 것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재물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분들은 거의 경험한 분들이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거든요. 오로지 돈, 재물, 물질 거기에 마음 뺏겨서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우리도 속아왔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속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야 되거든요.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주 시편 119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근데 한 절 한 절이 다 중요하거든요. 한 절 한 절이 책 한 권을 아우릅니다. 한 절 한 절이. 그 비중이 크거든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말씀이 많은 재물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큼 귀하게 여깁니까? 말씀을.
그 뒤에 128절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8절. 1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할 때가 아니라 모든 일이거든요. 모든 일. 범사.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을 높이 평가하고 굳게 붙드는 것이 참된 성도의 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없어 못 삽니다. 고마른 분들은. 재물이 불러도, 세상이 불러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불러도 성경 없어 못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성경을 평년도록 연구하게 됩니다. 연구합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학자가 있잖아요. 학자. 학자랑 보통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학자하고. 전문가입니다. 제가 전에 그 사본학 책을 읽다가 큰 감명을 받은 글귀가 있는데요. 사본학자 글인데, 사본학자가 무슨 일을 하냐면 수많은 사본들이 있잖아요. 그 사본들을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복원하는 분이거든요. 지금 원본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본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본을 맞춰가지고 더 옳은 원본을 도출해내는 분들입니다. 사본학자. 근데 그 글 가운데 어떤 글이 있냐면요, 한 사본학자인데 새로운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이 써 있냐면요, 설레서 잠을 못 이뤘다고. 저는 그 말을 딱 읽는데 큰 감동이 됐습니다. 그 사본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본 하나를 발견했는데 설레서 잠을 못 잤다고. 학자들은 틀립니다. 자세부터가 틀리거든요. 대하는 태도부터가 틀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대한 학자가 되라고 하시거든요. 학자. 세상의 학자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학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성경 시편 119편 12절입니다. 12절. (119편) 1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을 바르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참 구원받고 주님을 찬양한다. 어떤 분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것이. 찬양은 누가 합니까? 그 많은 분들이 합니다. 내게 이루어진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간절한 마음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되잖아요. 18절입니다. 그 뒤에 18절. 시편 119편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성령께서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고맙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읽고 외워도 까막눈이거든요. 권 받아야지만 내 마음이 열립니다. 권 받아야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맙지 않은 분들이 할 기도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육신의 복이 아니라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고맙지 않은 분들은. 근데 고마운 분들은
기도가 틀리잖아요.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말씀대로 듣고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전도할 때, 신앙생활할 때 도와주시잖아요. 그 경험한 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삽니다.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성령이 덜 자라거든요.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확신에 계신 분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알든 모르든 믿든 믿지 않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편지입니다. 교회의 중요성, 아니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이 교회는 다 아시겠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또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한 것이 아니거든요. 너희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기는 듣는데 믿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믿어야 되거든요. 그 믿을 때 해결이 됩니다.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경 말씀이 사실 수밖에 없구나. 그걸 믿게 되거든요.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 다음 구절 말씀과 같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구약 성령부터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개인은 언제 그거 봤습니까?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틀리게 얘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틀리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 성령 언제 봤습니까? 물어보면 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거듭날 때 봤습니다. 정답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인자가 바로 도장인자입니다. 도장인. 도장 찍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서류에 날인이 되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시며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삶이 된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 연구할 때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은 분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정반대로 배움것이 없는 분들이라도 구원받은 분이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틀립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깨닫습니다. 시편
시편에 보면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시편에 보면 한 11번이나 이루어지는데요. 시편 전체에 나를 가르치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는 연구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소서 안에 내가 연구해야 된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고집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좁은 길입니다. 나는 근데 그 길을 갔는데 행복하거든요. 좁은 길을 가는데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이거든요. 연구하면 할수록 더욱더 확신이 생기잖아요. 확신. 성경 연구는 우리의 전심을 요구합니다. 전심. 모든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이 땅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성경과 책들과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책들은 읽고 죄악된 마음을 가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책들은.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말씀 읽는데 불구하고 죄져야겠다. 어떻게 죄질까? 불가능하잖아요. 성경 연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말씀 다시 한번 가정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이 많아진다면요, 큰 지혜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시편 111편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2절입니다. 시편 111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짧은 한 절인데요. 성경 전권을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여호와의 행사가 성경 전권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만한 분들은 압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얼마나 큰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구원받은 분입니다.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사를 연구합니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거든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성경은 듣고 읽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뒤에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편 119편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1절 말씀은 정답이 있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슨 표현입니까? 암송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연세가 들수록 더욱더 기억력이 쇠퇴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발견하잖아요. 손에 들고 있는데 불구하고 막 찾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주님께서 이런 마음 가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데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권을 통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거기 끝에는 행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거든요. 우리에게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입니다. 입에서. 눈도 포함됩니다. 내 입이거든요. 입. 암송하는 거 필요하거든요.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마지막에는 행하로 연결이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암송한다면요, 나중에는 많은 말씀 암송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집니다. 흐느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 암송 안에는 묵상이 포함되거든요. 묵상. 다시 시편 119편입니다. 15절 16절. 시편 119편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암송과 묵상을 여러 가지 각도로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성경 말씀입니다.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묵상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16절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말씀을 즐거워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항상 그러지는 않지만요,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소화 기능이 있듯이 우리 영혼에도 묵상이 있습니다. 묵상. 소화가 잘 돼야지 건강한 몸을 유지하듯이 묵상이 잘 돼야지만이 나의 신앙생활을 잘 지킬 수가 있거든요. 묵상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수요일날 주일날 말씀 듣고 끝난다? 그냥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상할 때 한 말씀으로 감동받거든요. 요새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유, 바빠서요. 저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 없다고. 하도 바빠서. 물론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가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건만 그리스도인이 하도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 없다.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그것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할 때 암송하지 않으면요, 묵상이 어렵거든요. 암송하지 않으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뢰. 신뢰는요, 믿는 거거든요. 믿음. 전에는 이해되지 않은 말씀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밝혀졌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1800년도에 영국을 복음으로 이끈 분이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지 않을 때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성경을 강의한 책을 보게 되면요, 그건 어떤 글이 있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독립할 것이다. 그 기록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하기 전에 글 썼습니다. 글을 1800년도에.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하는 분의 증거거든요. 내가 못해서 그렇지 말씀은 사실이잖아요. 성경 시편 119편 41절 42절입니다. 41절 42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42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망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라. 그 의뢰도 무조건적인 의뢰거든요. 무조건적인 의뢰. 생각해보고요. 아닙니다. 말씀은 다 사실이거든요.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도 신뢰해야 됩니다. 후에 밝혀질 것이거든요. 지금 많은 것이 밝혀졌잖아요. 말씀들이. 성경은 진실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라. 고만한 분에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잖아요. 성경은 사실이다. 세상 사람은 비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사실이거든요. 성경을 신뢰하면 결코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큰 행복으로 연결해 주시거든요. 성경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경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성경 시편 119편 1절입니다. 119편 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성경에 많은 복을 기록하셨는데 그 중에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구원받을 때 순종하는 마음이 내 마음판에 잘 얕거든요. 구원 바라는데 순종하기 싫어요.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 받으면 다 순종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육신의 소욕이 방해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나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는 말씀을 얼마큼 순종하느냐 한번 돌아봐야 되거든요. 내 신앙생활이 안 변하는 것은 순종하는 결과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아직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순종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변할 수 있거든요. 그 마지막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남 혼자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나의 행동으로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119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나의 입술로. 구마른 분들은 입이 열리게 됩니다. 귀가 열렸듯이 입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거 경험하잖아요. 근데 전도하러 가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옵니다. 주님께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거든요. 전도하기 싫어하는 분들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치려고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정반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요, 전도하는 일과 연결이 되거든요. 이 마지막 때 복음전파의 사명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성도자님들 각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복음전파의 사명.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나의 마음도 요구하고 물질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마운 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전도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때부터. 형편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시거든요. 물론 어렵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려야 되고, 그것이 어려워서 전도하는데 게을리하다면요, 그 악한 거라 갈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짧은 생애를 산 분이지만 오로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 분이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과 바꾸는 분입니다. 물론 다 마찬가지겠지만 기자들과 선지자들은 오직 복음 전하는 데 마음을 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쉴 사이 없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깨달은 분들은 똑같이 또 해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 마음 들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진짜 행복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하늘에 다 기록해도 부족하잖아요. 구말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놀라운 역사들 하늘에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성경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구만 후부터 목이 잘려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평생 좌우명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신 분이거든요. 그리스도인하면 여기에 아멘합니다. 동일하게 행하기를 원하거든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그리스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우리 형제자매 각 사람에게도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명이라는 보험성가를 부르면서 감동받잖아요. 사명.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간다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너무나 큰 고통의 길이지만 주님께는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구원받은 분들은 동일하게 그 길로 갑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이 구원받은 분들만이 할 수 있는 찬송이거든요. 물론 그 길은 너무 험난한 길입니다. 참혹한 길이고 우리 생명을 요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길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지자들 다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묵묵히. 내 상황과 맞지 않아도 주께서 원하시면 무릎 꿇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특징이거든요.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과 함께 하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배선을 가서 버렸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닥쳐와도 죽음이 닥쳐와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을 들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 두 번째가 존중하랍니다. 세 번째가 연구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라. 네 번째가 암송하라, 묵상하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뢰하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종하랍니다. 순종하라. 그 마지막에는 선포하랍니다. 이제 우리 형제님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렇게 행하는 삶이 된다면 내 신앙이 지켜져 가고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튼튼히 서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레부터 초동부 집회가 있고 또 다음 주에 또 대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하는 분들 끝까지 놓지 마시고 또 교회의 도움도 요청하세요.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저희를 낳아주시고 산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또한 말씀에 의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목적을 결코 잊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동행하며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오늘 배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에 초동부 집회와 다음 주에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